겨울에는 이제 얼음이 열고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빙판길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걸 가다가 어떤 겨울에 빙판길에 가다가 넘어져 본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넘어지자마자 이제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시선으로부터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하는 말이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피해도 남의 시선 때 빨리 일어나고 하다가 다시 넘어질 때 그때 골절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처음 넘어졌을 때 골절 입는 것보다도 빨리 일어나다가 이제 또 넘어질 때 더 큰 부상이 온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면 차라리 그냥 넘어진 채로 이제 좀 아픔이 가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쭉 엎드려 있고 아픔이 가시면 그때 이제 서서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넘어지면 이제 창피하니까 아니면 나는 강한 사람인데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아니면 이제 초라해 보이는 것이 싫어서 너무 빨리 그냥 일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빨리 문제 넘어졌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넘어졌으면 그냥 넘어진 채로 쭉 그냥 엎드려 있으면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 채로 좀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지면 그냥 넘어진 채 그대로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 중에 빨리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빨리빨리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늘 그냥 엎드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오늘 그렇게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쭉 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자리를 찾은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을 살펴보는데요. 골로새서 바울이 로마의 옥중 가운데 있는 옥중 서신조 중에 한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뒷부분에 이제 인사가 남아 있고 제일 마지막에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하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뭐랍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속하다는 것은 그 이전 성경에서는 항상 힘써라 라고 되어져 있고 항상 힘쓰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끊임없이 매달리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계속 힘써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는 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분명한 의미인데 그 깨어있음을 우리가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의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있어. 그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 골로새 지역에도 많은 이단 사상이 들어왔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 골로새 지역에서
그 교인들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선하기 위해서는 늘 늘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늘 깨어있어야 된다. 왜? 그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언제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바울사도가 늘 깨어있으라는 것은 분명히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러 갈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 온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도 알다시피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오늘인지 내일인지 내년인지 후년인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 오실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알지 못하고 우주적인 종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내가 언제 도둑질 하러 갈게 예고하고 도둑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밤중이든 다올 때든 새벽인지 언제 도둑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평균 수명이 100세까지는 이르지 않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나는 이 정도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평균 기대 수명이 여자분들은 89세, 남자분들은 85세. 평균 기대 수명 이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수명이 그렇단 말이죠.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100세 하면 이제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겠다. 이제 기대감이 점점 올라가겠지요. 근데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 반대 수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제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쨌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그렇단 말이죠. 언제 임할지. 그래서 늘 바울사도는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기도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늘 새벽 예배가 있고 늘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도 있고 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늘 그런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늘 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배고파서 먹잇거리를 찾듯이 그 삼킬 자를 늘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런
눈을 감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런 얘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대적 마귀는, 이 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적 마귀는 우리를 늘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귀가 늘 대적한다. 늘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가장 배합하는 것이 바로 대적 마귀입니다. 그런 일을 늘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늘 찾아다니면서 상실을 찾는다는 것은 사단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우리를 늘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시세,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킬지 그래서 아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에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 대적 마귀가 삼킬 그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염려하고 늘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 빠져서 또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기 쉽다. 네, 사단은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삼킬 바 자기의 먹이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 늘 축 처져 있는 사람,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범죄자들이 어떤 범죄 대상을 삼을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느냐, 뭐 힘 있고 바쁘게 자세가 바른 사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범죄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답니다. 자세도 바르게 하고 힘이 있고 막 바쁘게 걷는 사람들은 저 사람 내가 노려서 한탕 해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 반대된 사람 힘 없어서 쭉 쳐져 있고 그냥 탁 쳐다주면서 한숨 푹푹 쉬어가는 사람 그러면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범죄 대상을 삼아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범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요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그렇습니다. 늘 힘없이 늘 근심 염려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늘 우울하고 늘 또 그 반대로 늘 분노에 휩싸여서 화가 많은 그런 곳에 빠뜨려서 사단은 자기 밥으로 자기 밥으로 삼아버린다. 그런 얘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늘 떡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나듯이 떡을 먹어야 힘을 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힘도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깨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대신 하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사단이 유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 사단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40일을 금식하러 가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 능력 있지?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로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죠.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분명히 이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을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왜? 말씀을 계속 먹어야 그래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대적 마귀도 우리를 늘 유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늘 깨어있기 위해서 힘과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도와 말씀 있는 자리에 우리가 힘써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 우리가 애써서라도 말씀을 읽고 먹는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단이 막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쭉 엎드려져서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간다면 사단이 그러는 거죠. 야, 저 사람 근심 염려해서 좀 힘들게 했더니만 더욱더 하나님을 찾네. 그러면 이 사람 건드려봐야 내가 손해구나.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이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쭉 엎드려진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먹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에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요, 사단이 저 정도는 건드려봐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냥 알아서 물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늘 기도하는 모습,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깨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은 건드려봐야 대적 마귀가 손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손해인 거야, 마귀가. 괜히 건드렸더니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네? 더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먹고 있네? 그럼 대적 마귀가 손해인 거잖아요. 저 사람 좀 잡아먹을까, 삼킬까, 좀 근심 주고 어려움 줬더니만 그냥 쭉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쭉 엎드려져 있으니까 대적 마귀, 저 사람 건드려봐야 손해. 아예 건드질 않는 것이죠. 그런 멋진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전혀 사단이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대적 마귀는 항상 그런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때를 노리지 않아요. 저 사람 근심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시험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이럴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도 이 사람 끄떡없이 그냥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그냥 기도하는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엔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원하고 늘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는 거예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모습은 성경 가운데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할 것은, 낭망할 때 기도하지 못할 것이니까, 낭망할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할 경우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그죠?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기쁨과 범사의 감사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그래서도 늘 그런 기도 시간, 말씀을 먹는 자리, 말씀 함께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새벽잠에 좀 자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그 자리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함께 통화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 묵상하고 또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때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면 늘 깨어있어. 깨어있기 위해서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되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라고 권면했던 것은 바울 사도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기 위해서 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지금 늘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깨달았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기준에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가관이랄 정도로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할 수 있을까? 3절 말씀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덜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할 때 자기 자신이 처했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부탁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부탁하셔야 되고 환경에 또 극복하기 힘든 분이 있다면 혼자 극복하기 힘든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도 중보 기도함 카드가 있는데 기도 카드를 요즘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만큼 기도할 곳이 없구나. 평안하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닌가요? 요즘 기도 카드를 잘 안 써요. 이전에 좀 많이 좀 쓰시는 분들도 있고 내셨는데 제가 기도 카드 받아놓은 게 만큼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볼 때 거의 다 응답이 되었고 또 기도 카드 내면서 이거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안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기도 카드에 혹시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것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사람에도 이야기하고 성도들 이야기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 제목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같이 혼자서 해결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 반드시 같이 물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고 주님이 계시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기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쇠사슬이 매어져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끌고 있고
그의 집 한켠 조그만 셋집을 하나 얻어서, 허름한 집 하나 얻어서 겨우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이 바울사 당신에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제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슬이 좀 빨리 풀렸으면, 좀 집안의 환경이 조금 바뀌었으면, 좀 자유가 주어졌으면, 바울사는 또 육체적인 질병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질병이 빨리 나았으면. 그런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바울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기도. 그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전도하러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게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곧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영생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말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바울사도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찾아봤을 때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바울이 그런 로마 감옥 주택 감금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모든 말씀을 전파하더라.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에베소 교인들이 기도해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정말 멋진.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지금 뭐 때문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다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더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더라. 자기 자신의 처지, 환경,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 그것을 뛰어넘는 단순히 그것의 해결만이 능사가 아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사도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는데 지금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기 육체 어떤 처해지는 그런 환경의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전도의 문을 열고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처해지는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갔고 그런 처지에서도 바울사도는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지는 자기 자신 일차원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고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동역자나 친구들이나 후배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 교회 문제 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면 목회자들과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기도 제목하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네, 목회자 대부분이 항상 교회 관심이 있고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있는 성리사님들, 후하는 교회들에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성교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기도의 문이 지금 이만큼 넓어져 있죠? 동남아, 또 네팔, 터키, 또 영국에까지, 아프리카까지. 우리 조금 더 흘러서, 우리가 지금 성교사님들이 없지만, 이제 북미나, 저 남미 쪽에, 호주 쪽에, 이제, 온 이 세계를 다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선교사로 갔어요. 호주로 가든지, 북미로 가든지, 남미로 가면,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사님이 안 계셔갖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유사님들만 기도해도, 기도의 지경이에요. 동남아를 뛰어넘어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기도의 문이 막, 저는 이제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힘써 주님께서 주신, 교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전도의 문이 계속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넓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선교비전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바울사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저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가 정말 풍이 높고 막 넉넉해서 막 이렇게 성교사님들 하는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가 쓰고도 막 풍성하게 넘쳐나서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처해진 환경이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이 전도의 문이 더 넓어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려지게끔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증언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왜요? 5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은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사도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수많은 곳에 전도여행을 다녔고 선교여행을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 모든 기회를 잡으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사서 내가 노력하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여전히 언제 그들도, 외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 않으면 그때는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있지만 여전히 언제 주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다.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노력하고 투자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치하에서 바울스가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기에 계속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늘 깨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처했던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멋진 기도, 아름다운 기도,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